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특별히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오되,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그와 같이 사마리아와 또 유대 지역에서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이 계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주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 있었을 이제 사울이란 모습, 사울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흩어지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든 큰 원인이 되었을 그 사울의 소명 사건과 또 믿음 사건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될 그 사울이죠. 사울. 그래서 먼저 그 사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 사건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사울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믿음 쪽으로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소명을 확정하시고 또 그의 소명과 사명의 내용으로 결국에는 이방인을 주 대상으로 한 이 복음 전파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게 되고요. 이후 이 사울은 세례와 또 성령을 받아서 결국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인정받게 되었음도 보여졌고, 또 그의 복음 전파 사역자로서의 준비도 마쳐지게 되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까지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도 증거해 주는 데다가 이제 앞으로의 성령으로 복음 전파 사역할 것도 준비가 되어진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소명받게 된 원인, 그 부르심받게 된 원인으로 보여졌던 것은 사울의 믿음 말고도 이제 이방 지역까지 이렇게 유대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갈 정도의 그런 열심 있는 모습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앞으로 이 사역 중에 받을 고난 또 잘 감내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에서도 보여졌듯이 결국 그의 성실성과 진정성이 그의 그런 소명의 원인이었음도 엿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은 지난주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자로서 준비되었던 사울이 이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곧바로 수행하는 모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그가 이제 성령까지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사도들이나 집사들이 그 복음 전파 사역할 때와 같이 성령에 의한 능력도 보이며 그렇게 사역할 것임도 짐작해 되죠. 성령에 의한 능력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사역. 지난주 사울도 성령까지 받아서 준비까지 완료됐지만 성령의 성령으로 받은 능력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사역할 것임도 짐작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며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9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으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메섹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 그래서 먼저 19절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며, 지난주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눈도 다시 보게 되었죠. 눈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되었어요. 회복되게 되었고, 다메섹에서 또 거기서 또 세례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의 준비가 마쳐진 상태까지 본 이후 이제 계속
그 다메섹에 머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여기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여서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이 제자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친해지고 함께 교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만큼 사울이 지난주 믿음도 인정받고 완전한 개종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기독교로 완전한 개종이 이루어졌음도 이러한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 교류 가운데 다시 여기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절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하여서 이제 드디어 다메섹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즉시로라고 하여서 바울이 소명받고 개종한 이후 머뭇거림 없이 바로 사역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지난주도 보여졌던 사울의 성실성과 적극성과 열심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질이 지난주도 보여졌었죠. 아주 그 유대교 쪽으로 열심, 특별히 그쪽이었는데, 지금 또 이쪽에서 왔을 때도 바로 이렇게 그냥 머뭇거림 없이 바로바로 이제 돌입합니다, 사역에. 그래서 아주 성실성, 적극성, 열심,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이러한 기질을 모두 아시고 그를 소명했을 것임을 다시 여기서 또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각 회당에서, 여기 각 회당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회당들은 지난주 2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의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들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려 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그곳들에 모이는 기독교인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그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전파하러,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뺀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모이는 그들에게 기독교를 원래 전파하러,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예수님에 의한 이 섭리와 반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회당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그 복음 전파 사역의 내용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거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파 내용은 그동안 사도들이나 집사들이 이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전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고요. 그것을 우리는 증인 사역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었죠. 증인 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증인 사역.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건 복음 사역.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와도 같습니다. 하나이긴 한데 좀 더 세분화시켰을 때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은 뭘 증거한다? 그리스도 되심을,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건 증인 사역 쪽으로. 또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라,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죠. 그거는 복음 사역 쪽으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어쨌든 증인 사역 쪽이 되죠.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은. 그래서 그것 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복음 사역까지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전체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도 사울은 결국 그 복음 사역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뭐 직접 말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의 초청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증인 사역, 증거만 해도 거기에 사실 뭐 복음 사역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하고 믿으라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이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결국에는 지금 사울도 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보았듯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사도들이나 집사들,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이나 집사들도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했던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도 그런 것인데, 그래서 사울도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았음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도 받은 거예요. 그대로 그 능력도 받았고 똑같이 그 내용으로 사역도 하고 복음 전파는. 그래서 지난주에 사울이 성령을 받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말이죠. 성령,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 내용, 이렇게 딱 그대로 그 전에 사역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21절은 그 회당에서 거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이 이름이란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그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 듣는 사람들, 회당에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이 될 것인데요. 유대인들. 여기 예수 이름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유대인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아닌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이 이름, 어떤 별로 관련이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이름 하면서 예수 이름에서 제3자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때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대체로 사울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박해하려 한 것에 대해서 내심 그들도 좋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찬성하고 만족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반대가 된 것에 대해서 놀라고 불편해하는 분위기로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해하는 것이죠. 언짢아하고. 자, 그러면서 이때 이 유대인들이 사울의 그런 예루살렘에서부터의 박해자로서의 그 목적과 성향을 알고 있는 것을 볼 때요, 지난주 아나니아 때도 보았지만 아나니아도 그걸 알고 있었었죠. 사울이 이런 자라는 거. 그때도 보았지만 얼마나 사울이 이 기독교 박해에 열심히 있었고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다시 보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질을 보시고 부르시고 소명하셨다라고 또 여기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나니아 때도 또 보여졌지만 박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유대교 쪽에 그 열심히 했던 거죠. 기독교인 박해하고 유대교 그렇게 열심히. 여기서 또 보여지는 거예요. 아나니아만 이렇게 어쩌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까지도 벌써. 얼마나 소문이 자자한지. 하여튼 악명 높았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거의 톱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봤을 때는 거기 최고봉에 있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사울의 복음 전파와 또 저 유대인들의 반응이 22절에서 더 자세하면서도 요약적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거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이 증명했다라는 말은 원어상 가르쳐서 증명하는 것이죠. 가르쳐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아까 그 유대인들이 불편해함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더 얻어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모습을 볼 때요, 여기 힘을 더 얻어, 이 또한 앞서 20절에서 아까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복음 전파를 시작했던 모습에 이어서 다시금 여기서 또 성실성과 적극성을 엿보게 되는 것이고요. 힘을 더 얻으면 그냥 불편해하는데
뭔가 반감 어린 모습들이 있는데 그냥 그 안에서 힘을 오히려 더 얻어요. 막 얼마나 이 지금 성실성, 적극성, 예? 이런 게 엿보이시죠? 근데 이 또한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의 원인이 되었음을 또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질이에요, 이런 기질. 완전히 반대가 돼서 그때는 그냥 유대교 쪽에서 그냥 물불 안 가릴 정도로 막 보이는 거 없이 잡으러 갔다니만 이번에 이쪽에 와갖고 막 반대하는데 그거 굴하지 않고 그냥 힘을 더 얻어서 또 이쪽으로 가잖아요. 벌써 즉시 아까 막 나가서 보험전파 사역하다니 힘을 막 더 얻어갖고 또 하고 있어요. 금방 이렇게 이런 기질을 예수님께서 안 보셨겠습니까? 다 엿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 20절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라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약간 전파, 여기는 또 증명, 아까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그리스도, 이게 더 구체적이죠, 제대로. 라고 하여서 이 사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내용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증거 사역, 증인 사역이죠. 근데 약간 전파와 여기 증명은 가르쳤다라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어상 전파와 가르침은 또 약간 다른 선포 차원, 여기는 가르침 차원. 이게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3대 사역 중에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뭐 이런 흔히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선포하는 것, 그리고 또 가르치는 건 아주 그걸 또 제대로 더 자세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르쳤다, 증명했다라는 말로 나오고 있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막 선포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도 막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이제 가르쳐서 믿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게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의 제대로 된 모습인데, 그 전에 베드로도 보였고, 사도들, 집사들도 그러한 모습이 나왔죠. 스데반 집사 얼마나 길게 장황하게 7장 전체, 거의 전체를 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 구약의 배경부터 쫙 해갖고 아브라함 때부터 쫙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막 하는 그러한 가르침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사역이 제대로 보여진 거죠. 제대로 선포하고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역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라 왜 그런지 또 그 앞 회당에서 막 가서 또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나온 겁니다. 더 자세히. 그리고 또 가르쳤다, 이 증명했다라는 내용 속에서, 모습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 그것도 더 확인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막 설득시키고 있어요. 금방 개종하더니만. 그 다음, 다메섹에 사는, 여기 산다라는 건 거하는, 더 정확히. 어쨌든 거기 다메섹에 거하는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라고 하는데, 이제 굴복이란 말은 원어상 원래 이 의미는 없어요. 그냥 당혹케 했다, 혼동시켰다, 이거. 당혹시켰다, 혼동시켰다. 굴복시킨 게 아니라 당혹시키고 혼동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막 그런 거. 굴복시킨 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번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서 21절에 이 듣는 사람들이 여기 유대인들임이 직접 드러나고, 유대인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또 그들이 여기 굴복으로 약간 오역된 당혹, 혼동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사울의 복음 전파가 그들에게 불편함과 반감을 주었음이 또 직접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을 것이다, 그 분위기를 짐작했었지만 여기는 직접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번역으로 보면, 굴복이란 번역으로 보면 그 반대로 보여지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굴복당했다는 건 뭐예요? 저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당혹하고 막 혼동하면서 반감, 막 받아친 거예요. 치는 이런 분위기 쪽입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받아치고 그걸 거부하는 이런 쪽의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해서 그겁니다. 원어상. 그러니까 이게 많은 좀 사실 잘못된 오역이죠,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의 적극적인 복음 전파 사역과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 어린 반응을 보았다면, 다음 23절은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는지, 거기 여러 날이 지남에, 여러 날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원어상 넉넉한 날, 충분한 넉넉한 날, 이렇게 좀 여러 날 하면 우리가 며칠 안 지난 것처럼 우리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넉넉한 날, 어떤 이렇게 좀 넉넉한 날이 지난 거예요.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좀 이따 이제 나오는데, 이러한 이제 저들의 이제 이러한 여정, 죽이려 했었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여정들을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한 것을 또 참고해 볼 때, 거기에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증거하고 변명하는 쪽으로 하다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1장 17절부터 19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걸 참고해 볼 때 사울은 여기 여러 날, 넉넉한 날이라고 한 날에 아마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라비아, 넉넉한 날 동안 그런 경험까지, 그렇게 아라비아에 갔다 온 그 경험까지 포함한 이 다메섹에 있었던 모든 기간은 3년이 되는 것입니다. 3년. 그걸 참고해 봤을 때, 갈라디아 1장을.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 1장을 보면서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죠. 사울이 아라비아의 광야에 3년을 가 있었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아니고요. 아라비아를 다녀와서 또 다메섹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아라비아 갔다가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요. 그것까지 해서 포함한 다메섹에 있었던 전체 기간이 3년이고요. 그리고 아라비아에는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흔히 또 말을 하는 것은 그 아라비아에 있었을 때, 아라비아는 이제 광야로 보게 되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도 하며 예수님의 이제 계시도 받으며 사역을 더 준비한 것으로 보게 되죠. 그것은 아마도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간이 3년이었다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가서 한 건 아니고,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녀올 동안 그와 같은 막 기도도 더 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이제 받게 되고 더 사역 준비하는 이러한 기간 됐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도 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며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40일 정도 이렇게 다녀오셨던 것처럼 바울도 뭐 몇 달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몇십 일이 될 수 있겠고 몇 달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짐작은 되는데 3년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걸 얼핏 봐서 아라비아에 3년 있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기도도 더 하면서 분명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서신서에도 이제 그런 계시의 내용들이 나오고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한 것을 보면 앞서 그 22절과 21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반감을 가졌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굴복이란 말도 얼마나 오역됐다라는 것이 더 보여지죠. 당혹하고 막 반감을 가진 쪽이에요. 어쨌든 간에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발전이 돼서 그들이 다음 24절은 그 계교가 그 죽이려 했던 계교인데 음모라고도 볼 수 있고,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라고 하여서 이제 사울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쓸 것을 예상케 하고요. 알려졌으니까. 다음,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건을 일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직접 실행에 옮긴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성문을 지킨 것은 이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요, 11장 32, 33절인데 거기에 또 보면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사건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또 잠깐 설명합니다. 아까 갈라디아 1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거기를 보면은 아레다 왕의 방백은 뭐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레다 왕의 장관이란 자에게 부탁하여서 그렇게 성문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 아레다 왕이 뭐 다메섹 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그 장관이 그런 일을 하기에, 그렇게 성문을 지키는 일을 하기에 뭔가 능력이 많았는지, 유명했던가 아니면 자격이 있던가 어쨌든 그랬는지 그 아레다 왕의 그 장관에게 부탁할 정도로 철저히 성문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사울이 이제 드나들면 무조건 잡히게끔 아주 철통적으로 완전히 둘러싼 거죠. 그래서 다음 25절과 같이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 다음에 그를 데려다가 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성은 이제 다메섹 성이 되겠고, 거기서 광주리에 담아서 이 창문 쪽으로 해서 달아내린 것이죠. 라고. 근데 이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그 11장에 또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이제 여기서 다메섹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인데, 이 시점이 이제 다메섹에 있은 지 3년 정도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이때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안 나오는 그의 제자들이란 말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이렇게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의 제자들이란 말은 여기 안 나와요. 거기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란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3년을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그 사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사울의 다메섹에서의 복음 전파는 아주 나름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첫 복음 전파 사역지로부터도 성과가 있을 정도로 열심도 있었고 또 능력도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열심은 사울 자신의 기질이라면요, 사울 자신의 기질이죠. 열심 계속 보여졌던 것처럼. 근데 그때 받은 능력은 그러할 때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주신 은사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능력 쪽입니까? 말씀의 능력 쪽이죠. 말씀의 능력 쪽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보이고 이렇게 하려 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또 이렇게 주셔서 받아갖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성과가 나타나고 그의 제자들까지 막 생겨나.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여서 성과가 있는 사역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또 보일 때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또 보이는 사역 말이죠.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 성실하고 그걸 또 보여 나아갈 때에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항상 이런 구도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역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진 않습니다. 내가 막 할 때에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 부르시는 것, 이 뭐 사울도 지난주에 처음 부르시는 것은 먼저 이렇게 들어오게 되긴 하죠. 근데 그것이 무조건 강권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반응을 보였었어야 되거든요. 그거야 이제 우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이 그 반응을 제대로 이어갈 때 하나님은 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럼 그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으니까 너희가 한 것 이거 아니에요. 너희도 반응을 보였어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 스타트를 이렇게 보이시고 처음 시작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먼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없어요. 예? 예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신다. 이런 쪽으로는 결국엔 가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면 이런 것 쪽으로는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반응을 보일 때, 우리 믿음도 그랬지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응을 보일 때에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붙들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사울도 지난주 벌써 반응을 딱 보였잖아요. 자기가 딱 기회를 붙들고 반응을 보이고 회개하고 그 개종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사역자로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러한 성과도 보여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말 쪽을 쫓아가면은 내가 하는 걸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럴 때는 너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셔 이런 쪽으로 확 가버려서 결국에는 그게 다 예정론 쪽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되게 좋아 보여. 되게 마음이 좋아 푸근해 보이죠. 왜 나는 할 게 없다는 식으로 가니까요. 사람들이 다 미혹 당하고 그냥 눈물만 한번 흘려주고 끝날라고 그러죠.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분위기에 도취돼갖고 그냥 눈물 한번 쫙 흘리고 나는 참 아무것도 안 해야지 요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눈물 흘려주면서 가증스러운 거죠.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거를 내가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하면서 나를 갖다 확 죽여버리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항상 진짜와 가짜는 비슷해 보이면서 다릅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 믿음도 늘 그랬잖아요. 마귀가 늘 똑같은 말로 갖고 와서 말장난으로 사람을 다 속여나가 미혹하고 다 속여서 데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말장난으로 예정론도 결국에 말장난으로 다 데려간 것이고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것 쪽으로 이제 이렇게 결계는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싹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보고 말씀이 이렇지 않냐 이렇게 들이대게 되면은 엄청 잘못된 대로 엄청나게 빠지기 쉬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의 이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와 사울을 죽이려는 그 살해 음모와 그것을 가까스로 지금 빠져나간 사울의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광주리 창문에다 광주리 가까스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때 볼 때에 이제 사울은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죽임당하려고 하는 것부터도 벌써 고난을 당하고 있죠. 가까스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언하셨던 사울이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이 사울의 첫 사역 때부터 보여지게 된 것이고요. 그 고난이 또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변함없이 열심을 갖고 사역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지난주 예수님께서의 그 사울의 고난받을 그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해주신 사울이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언은 바로 사울의 그러한 기질을 보시고 고난받아도 변함없이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할 그 기질이죠. 그 기질을 보시고 그를 사역자로 택하셨음을, 그 소명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여기서 이제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말씀하셨을까? 고난받을 것을 사울이 예언하셨을까 했을 때에 여기 지금 고난이 나오는데, 그것도 굴하지 않고 이제 계속 열심을 보이면서 사역하거든요. 이 기질 때문에 내가 이 사울을 부르고 사역자로 소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임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이 안 했다 할지라도 이런 기질. 자, 그렇게 다메섹 성을 빠져나온 사울은 다음 26절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시도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사울의 예수님을 예수를 믿는 자 됐음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도 앞서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1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18, 19절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여기 제자들이라고 말했지만 특히 사도들이 됩니다. 사도들이 되고요. 그 중에서 또 특히 베드로를 만나러 간 것이었고요. 갈라디아 1장을 보면 사도들 중에서 또 베드로. 그래서 그와 함께 15일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사도들 중 수장격이니까 그랬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사귀고자 라는 말처럼 친분을 갖되, 제자들, 베드로, 어쨌든 이렇게 사귀고자 친분을 갖되, 또 특히 사역적 친분을 갖고자 그랬을 것이고, 사역적 친분.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사역적으로 친분을 갖고자 그랬을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이라고 알 수 있었지만 그들까지 막 두려워해서 믿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일 거야, 믿지 않은 거야. 우리 잡으려고 또 괜히 술수 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봤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 갈라디아서 1장에는 다른 사도들 중에 이제 결국 야고보만 더 만나게 되었다고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 만났고 그 중에 나머지 중에서 또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만 더 본 거예요. 야고보만. 여기서도 이제 이런 여기 나온 말씀에서도 사울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또 보게 되고요. 또 그럴 정도로 열심히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도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 아까 다메섹에서의 유대인들,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제자들, 사도들 다 알아요. 얼마나 악명이 높았었는지, 이 사울이라는 자가, 바울이 얼마나 그래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 아나니아, 오늘 다메섹의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 제자들까지도 다 알아요. 이 악명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열심히 했는지, 유대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 이 기질들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소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다음 27절과 같이 바나바가 데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이란, 아까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가 되는 것이고요. 사울을 이제 그들에게, 그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은 여기 바나바로서 전에 4장에 나온 이후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 4장 때 그 바나바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었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인데다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구제, 그때 막 구제할 때 이렇게 등장을 했죠. 구제에도 본을 보였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자였고요. 요셉. 그리고 이제 바나바란 이름, 이건 하나의 별명과도 같은 건데, 이 바나바란 이름은 권위자라는 의미예요. 권위자. 그때도 거기 나오는데 권위자. 근데 그 뜻은, 권위자라는 것은 내가 권위 있는 자, 이런 권위자가 아니라 권면과 위로. 우리나라 말로도 그 한자어로 권은 권면, 위는 위로. 그래서 권면과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자라는 것도 아들 자자예요. 권면과 위로의 아들, 이런 의미의 사람인데, 바나바가 그런 뜻이라는 것이었어요. 권면과 위로. 근데 그런 권면과 위로하는 특성 때문인지 이번에도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사울도 데려다가 그러한 특성, 바나바의 특성 때문인지 그 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이렇게 서로 알게 된 것은, 바나바가 전에 4장에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밭을 바쳐서 구제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때. 그때 바나바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볼 때에, 굳이 바나바가 막 다메섹까지 막 가서 지금 바울의 사건을 알아보려고 막 다메섹까지 갔다 왔다던가, 내지는 그 전부터도 뭐 서로 아는 사이였던가 라기보다, 뭐 그것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서로 몰랐었어도 바나바의 그 권면과 위로의 성품 때문에 바나바가 먼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거부하는데, 피하는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그 개종했던 사연들을 듣고, 또 소명받은 그런 사연들을 듣고, 금방 이가 정말 개종했구나, 정말 소명받았다라는 것을 다 감지하고 또 이해한 차원에서 이해한 다음에 그렇게 사도들에게 소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피하는데 이든 가요. 그냥 가서 다 듣고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이게 완전 변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소개한 것이 된 것이죠. 근데 바나바의 그러한 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사랑하는 성품 때문에 그 바나바도 또한 이제 나중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성품, 정말 가리질 않아요. 자칫하면은 다른 사도들처럼 바나바가 의심하고 접근을 못했다고 한다면, 너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잡혀서 이제 결국 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뭐예요? 감수하고 그에게 접근했겠죠. 대단한 거죠. 그 원수 같은 그러한 자들도 얼마나 이렇게 다 사랑하면서 접근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를 또 하나님께서는 또 쓰시는 겁니다. 바나바도 나중에 쓰임 받죠. 자, 그래서 다음 그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결국엔 사울의 다메섹에서의 소명받은 것, 사건과 또 개종한 것, 또 사역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해당하는, 거기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거죠. 주님은 그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소명받은 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 이런 계종에서 사역까지 했던 일이 되겠죠. 그것을 말했다,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와 또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 다음 28절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또 제자들은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말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야고보만 만나고 왔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도들은 뭐 사도들 중에서는 뭐 아까 뭐 계속 두려워서 피해 있었던 걸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역 때문에 못 만난 걸 수도 있겠죠. 다른 사역을 계속 하는 중에 이렇게 못 만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갈라디아서 1장도 이렇게 참고해서 볼 때는 결국에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동안 함께 있었던 기간. 근데 그것도 15일간 그렇게 출입했을 것입니다. 15일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그냥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29절처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라고 하는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게 뭐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데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27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왔지만 아까 바나바가 소개했던 내용,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것. 근데 오늘 앞서 20절과 2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했다. 그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담대히, 여기 담대히라고 말한 확신 있고 힘 있게 했다고 하여서 앞서 다메섹에서처럼 굴하지 않고 당당히 사역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전혀 당당하게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막. 여기서도 이제 아까 의심도 기독교인들은 의심했지만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또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모습도 이제 나올 텐데 거기도 이제 굴하지 않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자, 또 다음 이번에는 거기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변론은 뭐 토론이라고 지금 토론하니라고 하는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더 정확히 원어상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헬라 말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말은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을 써야 되는데, 유대인들인데도 그 헬라어를 쓰는, 헬라 말을 쓰는 그리스 말이죠. 헬라어는 그리스 말을 쓰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들과 이제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당시 토론과 논쟁을 하기를 좋아했었어서 그런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다 이 그리스 쪽이지 않습니까? 철학을 좋아해요. 막 토론하는 거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는 그와 같이 토론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헬라말을 했다라는 것은 토론하기 좋아했던 자들인데, 결국엔 그들과 또 만나서 토론까지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그들을 이제 결국엔 제압한 게 된 거죠. 눌렀는지. 다음,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들은 물론 비기독교인이었을 것이고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결국엔 그들이 이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 토론 좋아하는 자들이라니까 토론에서
지지 않고 또 이기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방금 담대히 사역했던 말에서도 그랬지만 앞서 다메섹 때보다 더욱 사울이 받은 그 말씀의 능력이 돋보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토론까지 하고 있어요. 토론까지. 아까는 뭐 했어요? 전파하고 가르치는, 증명하는 이런 정도였다면 토론까지 해요.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물어오면 그거 대답해주고 이런 토론까지 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받았던 것이 더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또 그랬더니 앞서 다메섹 때도 그랬던 것처럼 살해 음모를 받으면 그 복음 전파 사역, 말씀의 능력을 받아 막 사역을 했더니 거기서도 아까 그랬고 반대를 일으키고 살해 음모 했는데 여기서도 또 그랬더니 사역을 했더니 살해 음모를 받으며 다시금 고난을 겪게 되는 모습도 이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마어마한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이 고난을 겪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의 이 사울이 고난받을 예언이 오늘 두 번째 사역지에서도 이 예루살렘에서도 또 보여진 것이죠. 사울이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해주신 예언이 아까 다메섹에서도 보여졌지만 벌써 첫 번째 사역지에서도 이 두 번째 사역했던 예루살렘 여기서 또 보여진 겁니다. 두 곳 모두에서 보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30절과 같이 형제들이 알고 이제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가이사랴가 해변 도시입니다. 해변 도 지중해 쪽에 있는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아마도 이제 배 타고서 저 북쪽에 있는 저 이제 북쪽 길리기아 지방 쪽입니다. 완전히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수리아, 저번에 시리아 다메섹, 그러니까 사울이 갔었던, 박해하러 갔었던, 또 사역도 오늘 했었던 다메섹보다 더 북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길리기아 지방 쪽에 있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이 다소로 보내요. 이제 도피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뭔가 그래도 안심이 되겠고, 거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죽이려 하진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다메섹보다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있다면 그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죠. 그 위에가 어디예요? 다메섹, 시리아. 거기죠. 그 더 위가 길리기아 다소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저 북쪽, 저 다소로 간 거예요. 그 자기 고향, 바울의 고향. 나중에 이제 11장에서 이 바울은 그곳으로부터 이제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바나바가 데리고 오죠. 그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또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사울의 사역이 이제 일단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에 이제 다시 나올 때까지 일단락되게 된 게 보냄으로 이제 일단락된 걸로. 자, 다음 마지막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건축되어 가고 뭐 세워져 가고 이런 말입니다. 원어상도 정확히 평안하여 건축되어져 가고 이렇게 막 이제 세워져 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는 것은 걸어가서 이렇게 행진하여, 뭐 마찬가지로 행진, 진행, 걸어가서 계속 그렇게 행진해서 그냥 쭉쭉 글로 나아가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쭉 계속 나아가서 걸어가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그동안 스데반 순교 이후 8장에서부터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파 사역을 했던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상을 딱 봤을 때에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는 것
좀 동떨어져 보이죠. 갑자기 유대와 갑자기 갈릴리. 그러니까 8장에서부터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 사역했던 거기서부터의 내용이 여기까지 되겠죠. 사울은 다소로 갔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는 그때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내용이 정리가 되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8장에서 빌립을 중심으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의 복음 전파 사역이 계시가 되었고 또 9장에서는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개종하여서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위험 요소가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이 또 오히려 복음 전파 사역자가 되어서 오늘 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까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까지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지금 건축되어 갔다, 든든히 서갔다, 이게 건축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다 이제 위험 요소가 제거됐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가고 그쪽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갔다라는 것인데 다만 여기 갈릴리 지역도 말을 했죠. 유대와 사마리아 중간에 보면 갈릴리가 나오죠. 갈릴리 지역의 교회도 말한 것은 이 사마리아보다 이제 더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있고 그 위에 갈릴리예요. 갈릴리. 사마리아가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갈릴리 지역은 유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을 많이 하셨던 곳이 오히려 갈릴리인데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쪽과 갈릴리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마리아를 중간에 들리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와 더 북쪽이 갈릴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것까지 말을 한 것은 그 북쪽까지 사마리아 북쪽까지 사역이 확장되고 있음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 이렇게 땅끝까지 이렇게 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땅끝을 향하여서 더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또 거기까지 다 되면은 이스라엘 거의 전 지역이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막 그전에는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유대 전 지역까지 점점 이스라엘 전 지역까지 점점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도 잘 세워져 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울이 얼마나 기독교 박해에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또다시 엿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기서 지금 위협 요소였지만 위협 요소에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평안해요. 그리고 교회가 막 더 세워져 가요. 박해 요소가 막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박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또 박해도 아직 있긴 있었겠죠. 아예 없어지진 않겠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근데 사울이 거기서 꺾이니까 사울이 갑자기 개종해서 이쪽 사역자가 됐어요. 기독교 사역. 그러니까 갑자기 평안하고 막 세워져가는 일이 막 생겼다 한 걸 볼 때는 사울이 얼마나 그 비중이 컸는지 박해자로서 기독교 박해자로서의 비중이 컸었는지도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앞장섰고 얼마나 비중이 컸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대략 보이잖아요. 벌써 소문이 자자해요. 뭐 유대 지역 다메섹까지 사도들에게 누구든 다 알 정도인데다가 얘가 이렇게 딱 없어져 버리니까 박해가 없어지니까 평안해서 막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내용이 나온 거 보면은 얼마나 사울이 대단했던 장가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반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아까 뭐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 교회들의 특징을 보여주며 여기 이제 뒷부분에 그 수가 더 많아지는 수라는 것은 뭐 교회 수일지 뭐 교인 수일지 모르겠어요. 둘 개 다 해당하겠지. 교회도 많아질 수 있겠고 교인도 많아지고 아니면 그 안에 또 교인도 어쨌든 수가 더 많아지는
더욱 성장함과 세워져감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아까도 막 이렇게 건축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와중에 더 막 성장하고 세워져감이 보여지죠.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그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거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두 가지죠. 이는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사실 믿음을 나타내기도 했던 말이었어요. 거의 믿음과 동등하게 사용됐다. 구약에서는 주를 경외한다, 주를 믿는다, 잘 믿는다. 그런데다가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순종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은 지금도 우리가 뭐 은혜를 말하는 경우가 있고 공의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차원, 하나님의 은혜 차원, 용서 차원, 이것은 심판 차원,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심판은 두려움 쪽이죠. 은혜는 그냥 뭐 사랑,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냥 편안한 이런 쪽이고, 근데 편안한 쪽만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에는. 항상 이게 함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공의, 심판받는다, 지옥 쪽이죠. 그래야만 두려워서 말씀을 지켜나가요. 사람들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는데 이쪽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또 이쪽만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쪽의 비중이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공의 쪽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죄성도 있고 간사한 데다가 또 잘못하면 마귀 유혹에 들어가잖아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죽어. 그 누가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던 거 처음에 그렇게 유혹한 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지 마. 말 안 들어도 돼. 불순종. 그냥 먹어.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속인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싹 매제시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외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성품도 알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저렇게 된다라는 그 공의의 속성도 알아야만 경외가 들어가고 순종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외했다라는 건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을 대신하는 거의 동등한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도 순종이 포함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 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한자로 공경도 하면서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두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래야만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이기에 이 순종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들이 교회의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주를 경외했다. 결국에는 이 교회들 아까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에 이 순종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가 그동안 이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거듭나서 더 정확히 회개와 거듭남이 그렇게 거듭나서 영적이 되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상태까지 가는 것이 또 진정한 믿음이었죠. 진정한 믿음은 거듭나서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서 성령까지 받아요. 영적으로 거듭났기에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믿음의 상태예요. 아까 순종이 있어야 또 진정한 믿음이고 이거는 또 거듭나 성령을 받아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둘 다 진정한 믿음,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내가 그런 상태에 있어야 순종함까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야 경외가 드러나옵니다. 거기서 나와요. 경외에도 그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진정한 믿음에 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이 또 순종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셨다는 건 뭐예요? 위로. 아유, 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너희들 뭐 그냥 내가 그냥 모든 거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위로가 아니죠. 너희들 격려해주고, 한 게 격려 북돋아주고, 너희 잘하고 있어.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들 잘하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 순종한 거, 그래. 또 힘을 주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그것을 북돋아 주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고, 이러면서 위로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잘하게.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너희들 좀 쉬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위로죠. 함께 이렇게. 그래서 이 성도들의 그 교인들, 교회 성도들, 교인들의 순종과 또 그랬을 때 성령님의 위로, 그런 위로라는 상호작용으로 교회는 영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 된 상태가 들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순종이 되고 성령이 또 계속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그래서 영적이 되어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장. 더 세워지고, 더 수가 많아지고, 이러한 바른 모습으로서 성장했던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예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 믿음도 보이며 또 복음 전파 사역자로 준비를 보였던 이 사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수행하는 본문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가 있었던 다메섹과 또 거기서 도피하여 예루살렘까지도 가서 말입니다. 두 곳 다. 그래서 먼저 다메섹에서는 사울이 소명받고 지난주 받았던 소명 그 받고 즉시 사역에 들어간 모습이나 또 유대인들의 반감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복음 전파하는 모습 속에 이 성실성과 적극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그런 기질을 엿볼 수 있었고 또 그곳 사람들에게 소문난 그의 악명 높음 속에서 다메섹 사람들에게 소문난 그 사울의 악명 높음 속에서 열심과 진정성을 또 엿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물론 과거의 열심이죠. 과거의 진정성이죠.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러한 사울의 기질 이쪽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성실하고 저쪽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과 성실해서 이런 건데 그러한 사울의 기질이 지난주도 보았듯이 예수님의 소명의 원인 중 하나였고 아주 뭐 거의 큰 부분이었던 거죠. 그 였음을 더욱 확인했던 것이고 였을 것임을 그러면서 복음 전파 사역의 내용은 사울이 보였던 오늘 복음 전파 사역의 내용은 그동안 사도들과 집사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이 증인 사역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며 그것은 또 그냥 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명하고 가르칠 정도로 말씀의 능력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성령을 받았던 것이 나왔기에 이 또한 그동안의 사도들이나 집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그대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요.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전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 그대로 사울도 오늘 그대로 복음 전파 사역 첫 발부터 첫 시작부터 그대로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메섹에서부터 그랬을 때에 그 자신의 열심과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지금 말씀의 능력 그런 것들, 그 자신의 열심도 아까 나왔어요. 오늘 많이 보여줬죠. 계속 자신의 열심, 이쪽에 와서도 열심, 이쪽에 있기 전에 열심을 다 보여줬는데 그 열심이나 또 그때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했던 것, 오늘 이게 어우러져서 이제 그 사울의 제자들까지 보여질 정도로 이 복음 전파의 성과가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도 있었고 성령의 또 능력도 그때 또 있었고 제자들까지 보인 성과죠. 또 그 사역으로 그곳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와 다메섹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와 그것을 광주리를 타고 힘겹게 탈출한 모습 속에 지난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고난도 벌써부터 이제 보여졌던 것이었는데 오늘 첫 사역에서 고난도 그대로 보여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변함없는 열심의 모습 속에 변함없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심, 이 사울의 열심의 모습 속에 이 사울의 이 소명의 원인, 예수님으로부터의 소명의 원인을 또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고난을 받아도 이와 같이 열심히 할 모습까지 다 내다보신 거죠. 이에 성실성, 진정성, 열심의 모습 때문에 소명하시는데 어디까지 열심이냐? 고난을 받아도 열심이다. 근데 오늘 그까지 다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소명하셨구나, 부르셨구나 라는 게 이제 더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이제 다메섹에서 도피한 예루살렘, 두 번째 사역지가 됐던 예루살렘에서는 그곳에서도 그의 악명 높음과 다 알아요. 거기서도 막 그 예전 악명 높음과 또 그럼에 이제 그 가운데 거기서도 담대히 사역했어요. 이번엔 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담대히 사역한 모습 속에 다시금 그 사울의 열심과 진정성이 엿보이며 그 사울의 소명의 원인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소명하셨겠구나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을 하되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증인 사역,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하되 이번에는 변론까지 토론까지 하는 모습으로 이 또한 더욱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았음도 엿볼 수 있었고요. 아까보다 더욱 그게 드러났죠. 다메섹보다도 말씀의 능력까지. 하지만 또 이번에도 그 사역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받아서 그 예루살렘도 탈출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는 모습이 다시 보여지며 그렇게 그 사울의 오늘 사역이 일단락된 것이었습니다. 고난에도 고난받는 모습도 예수님이 예언처럼 보여줬지만 그 이면에 뭐예요? 그래도 굴하지 않아. 고난은 받지만 그의 소명 차원에서는 이래서 소명하셨겠구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러한 사울의 모습들을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죠.
에이 사울이 이러니까 그냥 사울은 좀 달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소명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진정성, 성실성과 지난주도 봤죠.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저쪽이 되었던 이쪽이 되었던 간에 근데 이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쪽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자,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교회가 평안함 속에 이 성도들의 교인들의 주를 경외함에서 오는 순종과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음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후에 진정한 믿음을 보이면서 교회들의 성장이 또 마지막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사울의 첫 복음 전파 사역은 지난주도 엿보였던 그의 기질이나 또 고난에도 변함없는 모습이 그의 소명의 원인 중 하나였음, 아주 큰 부분이었음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또 복음 전파 사역의 내용이 그동안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이 주를 이루었고, 그것은 증명하고 가르치고 또 변론함, 토론함도 보일 정도로 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적의 능력은 없었어요. 이적의 능력은 안 보였죠. 그 전에 이제 사도들이나 이렇게 집사들 같은 경우는 이적의 능력도 함께 보여진 경우가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 이적의 능력은 안 나와요. 말씀의 능력만 보였어서 그만큼 우리의 그 성령에 의한 능력 받음은 뭐가 주가 되고 뭐가 또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쪽이죠. 발견은. 그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사울이 이적의 능력은 없었냐? 아니죠. 나중에 이제 또 뒤에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그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만 오늘은 아예 안 보여요. 안 보였어요. 말씀의 능력만 보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는다고 할 때에 이적의 능력도 물론 이제 거기 포함이 되지만 더 우선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사실은 필수 차원이라면 이적의 능력은 뭐예요? 선택 차원이라고 하죠. 선택. 이적의 능력이 앞서서는 안 되고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소명의 원인인, 오늘 그 사울의 소명의 원인인 자신의 열심과 또 그랬을 때에 이 성령의 도움이 어우러져서 자신의 열심, 소명의 오늘 원인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자신의 열심, 사울의 그것과 또 성령의 도우심, 능력으로 이제 성령의 도움이 어우러져서 오늘 사울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음을 본 것이었고, 그 형태는 오늘 또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그 교회들, 이스라엘 그 전 지역의 교회들의 성장의 원인으로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성장의 원인. 거기서도 그들의 뭐예요?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 주를 경외할 정도. 그랬을 때 성령이 위로, 성령이 함께 하세요. 도우시고.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또 교회도 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차원에서도, 사울의 사역 차원에서도
자신의 열심, 자신이 보여야 할 것이 있던 거고, 그랬을 때 성령의 도우심, 이게 또 함께 어우러져서 사역이 이루어졌다면 교회에서도 스스로의 믿음 차원이죠. 믿음 차원에서도 진정한 믿음을 주를 경외할 정도로 순종함이 거듭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진정한 믿음, 그랬을 때 또 성령이 함께해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이게 함께 어우러서 믿음 차원이, 사역이라기보다 아까 사울은 사역 차원, 이건 믿음 차원. 근데 그래서 또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근데 아까 사역도 막 되어가졌지만 여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이런 것이 같은 형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사실은. 물론 이제 오늘 교회 차원에서 교회는 쪽으로는 좀 적은 부분이 나온 것 같았지만 내용상은 마찬가지예요.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이 복음 사역 쪽이나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복음 사역, 그것은 이제 처음 믿게 하는 쪽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성장 차원이 되죠. 성장. 그죠? 처음 믿게 하는 건 복음 사역 쪽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건 교회 성장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복음 사역이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 자신의 열심, 이나 복음 사역 쪽,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보여 자신의 열심이 나왔어요. 또 교회 성장 쪽에서는 또 자신들의 진정한 믿음이죠. 이것을 보이고 그때 이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세요. 사역 쪽은 자신의 열심을 보였을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도하고, 이건 처음 믿게 하는 쪽인데, 어쨌든 그렇게 성령의 능력 내지 또 교회 성장 쪽에는 오늘 뭐 성령의 위로였어요.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내가 할 것, 열심으로 뭐 진정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역이나 성장 차원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다 또 능력 주시거나 또 위로 함께해서 위로 하시는 차원에서 이게 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 모두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게 하는 일. 그래서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믿은 자들이 또 성장하는 일, 이런 것들이 함께 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러한 형태로, 오늘 사실 뭐 사울의 사역의 형태가 그랬고, 또 근데 이제 자신의 열심은 또 소명의 원인이기도 했죠. 근데 그만큼 우리도 그렇게 열심을 보일 때에 부르심도 받아서 더욱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더욱 사역자로서도 합당한 모습인데다가 그랬을 때 함께 하십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에 내가 순종하고 처음에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형태는 동일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역이나 내지는 우리가 이제 믿어서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이런 두 부분에 있어서 함께 늘 보임으로 결국 사역도 내 믿음의 성장, 교회 성장도 잘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